안녕하세요. 오늘 8월 25일 수요일 수요예배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필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1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수요일날 우리 예레미야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왕국이죠. 그러니까 이미 북이스라엘 왕국은 멸망을 한 상태고 이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그 민족의 역사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남유다 왕국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그 나라가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런 그 극단의 어떤 처방을 내리지 않고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판단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많은 것을 누렸고 이제까지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이 상실을 겪었을 때 그제서야 그전에 있었던 것이, 이전에 누렸던 것, 이전에 내가 또 가지고 있었던 것, 또 이전에 그 느꼈던 이런 모든 것이 소중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금 본래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셨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속에 담겨 있죠.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잖아요. 많이 힘들고 점점 우리 심령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주 서서히 어떤 어떤 위기랄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이제 좀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과 사람이 자연스럽게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또 식사도 할 수 있고 대화를 나눌 수가 있고 함께 할 수 있다는 이런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전에 이 코로나 이전에는 굉장히 사회가 뭔가 활력이 넘쳤는데 지금은 뭔가 잔뜩 가라앉은 듯한 그런 느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이제까지 살았던 그런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는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우리는 이런 그 현재의 상황이 또 서서히 적응되고 있거든요. 이것도 사실 한편으로는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우리가 이전의 일상에서 누렸던 이런 모든 것, 빼앗긴 거예요. 분이 말한 대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빼앗긴 일상을 다시 찾아올 수 있을까, 빼앗긴 일상에서 다시 봄은 올 것인가, 오겠죠. 또 와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 기간이 지금 한 2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또 언제까지 갈지 모르고 새로운 이런 환경에 또 익숙해져서 이전에 행복하고 즐거웠던 이런 모든 것을 혹시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가, 또 잊고 사는 건 아닌가라는 염려도 한편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전에 그 좋았던 것, 소중했던 것을 그 가치를 꼭 마음속에 인식하시고 이제 새롭게 모든 것이 또 안정되면 그것을 또 누릴 수 있는, 그리고 더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고 그것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유다 백성이죠. 이들이 유다 백성이라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근데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니까 이제 약간 혼돈이 올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제 이렇게 명명해서 이렇게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다라고 남유다라고 하지 말고 어쨌든 이스라엘도 이 지금 남유다 왕국도 이스라엘이라는 그 근본에서 쭉 이어왔으니까 이것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통일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앞으로 점점 다가올 멸망, 이들은 전혀 인식하고 있지 못해요.
예레미야는 이제 하나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 예레미야 입술에 두셨고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을 봤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모든 걸 이제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 그저 보고 그러한 그 결말이 오지 않도록 40년이란 그 기간 동안 이제 하나님께서 참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이런 말을 말씀하셨고 돌이키게 하셨는데 그 40년의 그 기회 이 예레미야는 굉장히 그것이 짧게 여겨졌겠죠. 하루하루가 이제 계속해서 시간은 다가오고 있는데 그 디데이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백성들은 요지부동인 거예요. 그리고 막연한 신앙 이곳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버젓이 버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 성전을 멸망하게 하겠는가? 그 우리가 망하면 다 파괴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고 그런 일 하실 리가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참 우리 사람들이 흔히 갖고 있는 착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자작 사명을 만들어 놓고 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성경에 그런 이해가 숱합니다. 우리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을 잘 알 수 있어야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이라는 그 기회를 주셨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행하는 것이 아니었지만 이 예레미야는 참 고난의 나날을 40년 동안 보내면서 요지부동인 하나님께서 어떤 그 앞으로 어떤 그 극단적인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그 시간이 계속해서 흐르고 다가오고 있는데 요지부동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참 마음이 많이 아팠죠. 그저 그들이 단순히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그 말씀을 받지 않고 듣지 않고 믿지 않았다 그것뿐 아니라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마치 욥기에서 보듯이 욥과 그 세 친구들하고 마찬가지로 그 욥의 세 친구들도 자기들이 하는 말이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하실 말씀을 우리가 대언하는 것이다. 이런 자신감 가지고 했겠죠. 그런데 그것은 아주 보기 좋게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예레미야 당시도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예레미야 외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예레미야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건 당신의 생각이다. 절대로 이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엄청난 핍박이 왔어요. 왕부터 시작해서 여러 선지자들부터 또 그 당시에 어떤 귀족이나 또 고위직에 있는 그런 사람들 마찬가지고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범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이 나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보는 것은 사실 서민들이 더 잘한다고요. 돈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껏 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려운 것인 줄 알지 못해요. 근데 이제 평범하게 사는 이 서민들이 더 많은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나라의 그 사정을 알려면은 그 뒷골목 시장, 범죄 그런 거 말고 이런 그 평범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 큰 백화점이 도심지 있는 거 말고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에 가면 이 나라가 어떻게 사는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아주 극빈층이 아니고 홈리스, 우리 노숙자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동네를 들어가게 되면 그 나라를 이제 가늠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당시에 그렇게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예레미야의 말을 더 와닿는 자기들 마음에 와닿는 그런 느낌을 가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가 점점 기울어지는데 그 기울어지는 가운데 제일 먼저 그것을 감지하는 것이 서민들이거든요. 권력 있는 사람들 그거 알겠어요? 돈 많은 사람들 몰라요. 돈에 취해 있고 권력에 취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것이 좀 많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40년이라는 그런 기간 동안 활동하게 하셨고, 결국 이제 예레미야의 애쓴 모든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랬던 만큼 절대로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 막연한 희망, 이렇게는 안 됐죠. 결국 나라가 멸망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쳤던 이런 모든 것이 성취된 것을 보면 그들은 그걸 느꼈을 겁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 역사 속에서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선택한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 다수결의 그 원칙, 이것이 민주주의의 어떤 하나의 또 틀의 하나인데, 그것도 상당히 오류가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뭐 법을 마음껏 그냥 뭐 찍어내고 있습니다. 뭐 벽돌 찍어내듯이 마구 찍어내고 있는데, 저는 반드시 뒤탈나거든요. 이 민주주의의 그 폐단입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 당시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예레미야는 고독한 그런 선지자였어요. 고독하고 외롭고, 그래서 그런 눈물을 더 많이 뿌렸고, 고독하고 외로운 만큼 하나님과의 그 교제와 그 소통이 더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눈물을 대신 흘리시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이제 앞에는 이제 예레미야에서 역사적인 그런 배경, 1절부터 3절까지 아주 짧게 그 역사적인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지난주에 쭉 풀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때 말씀드린 결론이, 우리가 절대 기회를 놓치지 말자. 기회라는 것은 시간이라는 개념과도 이제 연결되니까, 세월을 아끼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시간을 전략해서 쓰자. 유용하게 쓰자. 짜투리 시간조차도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사실 쉽진 않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 그것이 쉽진 않아요. 이것을 어떻게 내 정신적인 면, 또 육체적인 면, 영적인 이런 모든 것에 어떻게 배분을 할 것인가, 또 그 배분한 다음에 그래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우리가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 지금 같이 함께 살펴본 그 4절이죠. 1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그 짧은 내용, 이것도 역시 짧은 내용이에요. 짧은 내용인데, 예레미야를 부르신 그 소명이라고 그래요. 이 부르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간단한 그 설명이 나와 있죠. 4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3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예레미야를 처음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모태에서, 너의 어머니 그 모태에서 너를 만들기 전에, 너라는 그 하나의 그 생명체가 나오기 위해서 하는 그 가장 기본적인 과정 속에서 너를 만들기 전에 이미 나는 너와 할 일을 계획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나는 이미 너를 구별해서 세계 만민을 위한,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만이 아닙니다. 이 당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역사가,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역사, 구속사의 역사가 이스라엘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그것이 성경에 보면 가장 중심적인 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를 구별해서 세계 만민을 위한, 여기 열방이라고 했는데, 열방이라는 것은 그 영어로 말하면 all nations예요. 이 세상 모든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 그 당시에는 나라가 세계라고 해 조그맣게 바뀌었죠. 한 15세기나 됐어야 그때도 겨우 지구가 둥글다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됐으니까. 이 당시에 아마 그 세계라고 해도 아마 그렇게 예레미야는 얼마나 넓을까 이런 건 크게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세계 만민을 위한 예언자로 선정해 놓았다. 그리고 그들이 그 예레미야를 그 중심에 세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으로 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사니까 이것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세우셨고, 예레미야가 실제로 이 세계, 그 당시 세계 역사의 어떤 중심점에 있었다. 세계 만민을 위한 예언자로 내가 미리 선정해 놨다. 미리 정해 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요,
예레미야에게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듣지 못했잖아요.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실상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이 세상의 중심에 서 있다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지구가 어디 중심이 없거든요. 뭐 이 세계 제1위 국가, 뭐 경제나 군사적인 면에서 세계 1위 국가. 그렇다면 미국이 그렇다고 해서 이 지구상에서 중심 국가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지구를 이렇게 바꾸면 되잖아요. 그 자리가 내가 정점에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실상은 내가 이 세상에서의 매우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 그 분명히 뜻이 있지 않겠어요? 그 악인은 악인대로 그 어떤 일이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 또 그렇게 세우셨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이제부터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택하시면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네가 내 어머니 뱃속에서 네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나는 너와 함께 할 일을 이미 계획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나는 이미 너를 구별해 놓았다. 그럼 예레미야 얘기만 통하는 것이겠냐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그 면에서는 예레미야는 어떤 독특한 점이 있지만 지금 이 시대에 만인 제사장이라는 그 개념이 선 상태에서 또 이전에 그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을 섬겼던 성소, 지성소, 지성소가 뭐예요? 뭐 지극히 거룩한 성소라고 해서 지성소예요. 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을 때 그 지성소라는 것, 지극히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서 마지막 클라이막스, 제일 끝, 거기 여기서 더 이상 나갈 수 있는 것이 없다. 여기가 최고의 성소에서 최고의 장소다. 왜?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지극히 성스러운, 지극히 거룩한 그 장소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이제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휘장이 헤롯 성전,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에 그 안에 있던 그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칸막이 같은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겨졌다는 것이죠. 더 이상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 가까이 가는 것에선 더 이상 제한이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그 휘장이 갈라졌기 때문에 이젠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 만인 제사장이라는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가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온갖 능력과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보통 축복의 통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축복의 통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였어요. 내가 너를 복주고 내가 너를 복줌을 통해 너는 세상에 복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렇게 가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했을 때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내 자신이 복음이 되어야 된다. 내 자신의 복덩어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을 주는 내가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게 메신저라는 거죠. 말로도 뭐 여러분들 그 가브리엘 천사 항상 복된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통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메신저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됩니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전달자, 그죠? 전달자. 또 내가 이 민수기에 있는 말씀은 너는 이렇게 축복하라고, 제사장들은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셨어요. 왜 축복하라고 하셨겠어요? 그 복이 축복하게 되면 그 복 받을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제사장의 복을 빈 그대로 그것이 임할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도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임한 그 사명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내게도 이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예레미야는 이제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전해줄 그 어떤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을 전달하고
전달할 때 단순하게 그냥 전달자만이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그 자체가 그가 증거하고 전하는 그 말씀 자체가 그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 권위가 예레미야에게도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로부터 부름 받았잖아요. 콜링이에요. 예레미야를 부르듯이 우리도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그 부르심에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믿으십시다 라고 해도 안 와요. 안 오는 사람이 태반이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이 뭐 인터넷 뉴스 보면 온갖 욕을 퍼봐요. 뭘 모르면서. 알면서 그런 것은 아닌데 뭘 모르면서도 그냥 막연하게 그냥 누구 공격할 대상을 찾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 복 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 주신다면 결국 그 권위가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메신저와 또 누군가 돕는 어떤 헬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권능을 받고 누굴 돕는 헬퍼. 그러니까 말이나 어떤 행위에 있어서 누군가에게 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 살면서요, 누군가에게 복 주는 그런 사람을 조금 더 게을리하지 마셔야 돼요. 아니 뭐 나 줄 것도 없는데요, 남에게 줄 것도 없고 뭐 이 핑계 저 핑계 아니에요. 우리가 줄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걸 찾으셔야 돼요. 찾고서 그렇게 베풀고 주면서 복음이 돼가지고 인생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제 그 사실을 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6절 말씀하니까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슬프도소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전 두렵습니다. 주님 저를 잘못 보신 것 같아요. 저는 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아유 하나님 노 땡큐입니다. 아유 저 너 못합니다. 근데 과거를 보면 그런 이해가 많이 있잖아요. 모세도 저 못합니다. 가라 모세야 저 못 갑니다. 한참 실강이 나죠. 신랑이를 버리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솔로몬이 어땠습니까? 다윗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그 일이 만만치 않은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이제 그 기도하면서 또 일천번제를 드리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하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아이라서, 나는 아이와 같다. 나는 아이라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주님의 뜻에 맞게끔 이들을 인도하고 온전케 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살필 만한 그런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잘 하셨는데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아이라 이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제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랬죠. 모세 역시 마찬가지로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그랬어요. 난 말할 줄 모릅니다. 이런 핑계 저 핑계 대고 하니까 나중에 이제 말할 줄 모릅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네 형 아론을 너의 대변자로 세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참 이런 거 있잖아요. 나 말할 줄 모릅니다. 내가 너 능력 줄게, 내가 너 능력 줘서 말 잘할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하시는 대신 네 형 아론을 너의 대변자로 삼겠다 라고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은요 누구든지 인생 같이 갈 사람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입술에 권세 주셔서 말 잘하는 그런 능력을 주실 수도 있지만 단순하게 이 모세 옆에 있는 아론은 단순한 어떤 대변인이 아니라 정말 그의 삶 속에서 모세와 함께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동반자가 될 수 있고 위로자가 될 수 있고 또 혼자 결정하기 어려운 이런 때 같이 상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 파트너로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능력을 주는 것 대신 그 반대로 아론을 붙여줬어요. 아마 아론은 말을 잘했던 사람이고 모세도 그것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서로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다른 거 뭐 능력 주시고 이런 건 당연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그 7절 말씀에 그렇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죠. 너는 아직 어리다고 말하지만 난 어려서 할 수 없다라고 하지 말아라. 내가 보내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고 내가 내게 시키는 말이면 무엇이든 그대로 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거. 그러면서 8절 보면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레미야의 입에 그 손을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서 그 입에 대셨다. 여호와의 입이 그 여호와의 그 손이 뭐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뭐 그 손이 어떤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어떤 이 과정 속에서 이 말씀이 있으니까 그 손을 내밀어서 내 입에 대시며 했으니까 이것은 그 예레미야가 체험했던 더 독특한 그런 경험이 될 것입니다. 성경이 자세하게 안 나와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워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 하냐면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면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예레미야의 입에 두셨잖아요. 말은 입으로 하는 것이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필요한 말은 내가 너에게 네가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그때그때 너에게 어떤 그 지시를 내리겠다. 대언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또 성령의 능력과 또 성령의 은사하고도 해당이 되겠죠. 그죠? 성령이 임하시면 그 입술이 하나님의 그 손이 우리 입술에 와 닿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힘쓰자는 겁니다. 참 힘써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좀 우리 한국교회가 미성숙했을 때 그런 그 성령 충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성령에 대한 개념도 좀 분명해지고 또 성령께서 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은사를 주셨을까? 생명 사역 때문에 그렇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령이 열매 있는다. 지금 이제 어떤 이 시대는 새롭게 이 성령론에 대한 어떤 새로운 것이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그 하나님께서 그 손을 내밀어 그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라고 하신 그 말씀은 결국 이 성령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께도 그런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10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죠.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여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이것이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보장하신 것이었어요. 이것을 또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네게 세계 만민과 세계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었다.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그것들을 뽑아내거나 무너뜨리거나 멸망시키거나 파괴하거나 또는 세우거나 심어놓아라. 이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에게 엄청난 권한을 주신 거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을 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되면요.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계 만민과 세계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뽑아서 따라서 예레미야가 할 것은 무엇이냐면 때로는 뽑아내야 될 것이 있으면 뽑아내고 그죠? 무너뜨릴 것은 무너뜨리고 멸망시킬 필요가 있다면 멸망시키고 파괴가 필요하다 파괴를 한대. 그런데 세우거나 심을 수 있는 뭔가 세우고 또는 심어놓는 이것도 함께 하겠다는 주님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겠어요? 이것이 이제 여기서 불의를 내쫓고 의로운 것을 세우겠다는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특별히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 다음에 세우고 심는 것, 바꿔 말하면 생명사역이에요. 이 일에 힘을 쓰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하지 않으니까 능력이 내게서 떠나는 거예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기능이 있는데 안 쓰면요, 기능이 퇴행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내 몸도 그렇고 정신적인 어떤 것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것도 그렇고 절대로 퇴행되게 하면 안 돼요. 우리 몸은 어쩔 수 없죠. 퇴행 현상이다. 여기 보통 뭐 퇴행성 관절염이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나이 먹으면서 우리 몸은 쇠해지는 것이니까 그렇게 가는데 그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 영적인 그런 그 부분과 우리 심리 정서적인 그런 부분은 강하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러면은 앞으로 이제 나가면서 그를 방해하고 저항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왕부터 시작해서 주로 고위 관료들,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과 그 당시에 제사장 또 이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더더욱 그랬거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들어 주셨어요. 물론 제가 나중에 이렇게 예레미야에서 공부하다 보면은 예레미야가 그런 한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날 지켜주신다고 여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너를 보여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그 말씀을 나중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이제 이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하고 다른데 그렇게 느낀 거죠. 고난이 너무 많았으니까 뭐 죽을 뻔한 위협도 넘기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좀 회의감도 들고 했지만 나중에 회복을 하고 그것이 그런 그 마음 들었던 것이 나중에 보면서 하나님의 이 마음은 내가 지금 이게 힘들다고 말할 정도고 투덜거릴 정도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정말 피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눈물의 선지자가 됐고 이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오늘 결론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 받았어요. 그 부르심 받은 것을 절대로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이유가 무엇인지 또 무엇 때문에 부르셨는지 무엇을 하라고 부르셨는지를 빨리빨리 여러분들 좀 연구하셔야 되고요. 그 생각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 일에 힘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지켜준다고 하셨고 말을 내 입에 두었다고 하신 대로 이렇게 능력도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열방 만국을 때로는 그 어떤 선한 일을 위해서 뽑아내거나 무너뜨리거나 멸망시키거나 파괴하는 그런 권세와 더불어 또 온전한 것은 세우고 또 새로운 것을 심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순종하십시다. 그러면 우리에게 엄청난 권세가 있어요. 이미 요한복음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 능력이에요. 능력, 권세. 대단한 겁니다. 우리 그렇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힘써 걸으면서 내가 부르심받은 목적을 또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찾고 그것을 수행해 나갈 때 우리는 엄청난 권세와 또 하나님의 보장과 복이 임하는 것을 믿고 그렇게 매일매일을 힘써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또 들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모든 목적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 그 부르신 모든 목적을 이루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엄청난 영광과 권세가 임하는 것을 믿고 믿음의 큰 희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주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살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매일매일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